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좀 했더니 자꾸 좀 땀이 나네요. 오늘은 땀이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난다는 거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7.8기.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들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말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들의 모토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꿈을 이룩해내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잘 아시잖아요. 나폴레옹은 30대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불가능은 없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그 당시 천대받는 간호사의 신분으로 영국에 수많은 병원을 세웠고 또 인도와 아시아에서 위대한 간호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90세 일기 동안 그녀가 이루은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이런 일들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배지에 가서 자신을 비관하며 죽었습니다. 그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 작은 악성 종양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마음의 문제 또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든 간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끙끙거리는 그런 문제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어려운 난제를 할지라도 순하게 풀릴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소를 붙잡고 당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목에 발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지금 본문의 배경은 뭐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서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베드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은혜,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째, 무엇보다도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음. 능력이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근거 언어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잡아 당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난리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냐고, 이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마디 말이었어요.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것은 당신들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을 보고서 놀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일이 베드로가 행하고 그러면 놀랄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의사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쳤다면 정말 주목하고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가 고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고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왜 놀라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적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예?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안진뱅이 한 명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키는 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게 어렵겠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제한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예? 하나님을 늘 자기 생각 속에 제한하면서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21세기 이 과학시대에 저런 것이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기 생각과 배운 경험과 과학적 지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안 믿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말로만 믿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종교식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2번은 집에서 기도하고 1번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여기 보니까 몇 시 기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죠. 9시 그러면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해야 돼. 9에다가 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5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시간 나오는 것은 다 우리 숫자로 6을 더해야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성전에 와서, 오후 3시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집사님 정도는 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런 기대감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둬놓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기적과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고 내 삶에는 상관없는 것이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가르치는 진리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개인적인 경험과 능력으로 이걸 행했다면 베드로를 주목해야죠. 놀라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왜 놀라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모든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난 사람은 우쭐해지고 또 기적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기도원에서 일어나면 갑중에 그 기도원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그 기도원으로 몰립니다. 기도원에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하라 그러면 집까지도 파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수준 아닙니까? 근데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 많이 해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 기적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주회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예. 누구에게 박수 치는 거죠?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에게 치는 것이죠. 그런데 연주회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피아니스트는 본체 만취하고 피아노를 보면서 오늘 음악 좋아서 피아노 끝내주네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에게 박수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피아노는 뭐예요? 피아니스트가 자기의 연주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은 악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피아노 연주는 누가 한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한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킨 사건이죠.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이 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을 너무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와 같은 행동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을 고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안수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요. 꼭 유명한 목사나 부흥사나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죠. 그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바로 기도한 바로 그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때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바로만 기도했다면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구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지요. 예?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탐심이 이만큼 올라와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딱 뭐가 주체요? 자기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나의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들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미어달리면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때로는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초 1세기 때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21세기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행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